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3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 좀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께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우리의 또 일주일에 또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정확히는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점점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37세 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세를 전후한 노인의 나이가 되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 역시도 마음의 조바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도 오래 들었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세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0여 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조급하다고 해서 행동까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결혼 계획을 매우 신중하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종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바로 주인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언약의 후사인 이삭이 반드시 믿음의 여인만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몸소 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무엇을 맡았나요? 온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는 자인데, 그 관리하는 자에게 지금 재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였습니까? 이삭의 아내, 즉 약속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에셀 역시도 한번 저따 고백하시겠습니다. 본을 받았다. 네, 아브라함의 본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니즈에 그대로 맞춰서 자신 역시도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더 먼저 가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간구하였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을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두고 같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있겠거니 하고 가고 현실의 문제 앞에 그 기업을 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 기업을 이루는 모든 일정 속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거를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하란에 도착했는데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지금 10절의 첫 번째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여행길을 올랐습니다. 자, 이러한 낙타는 우리가 지금도 서남아시아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사진이나 직접 보게 되면 낙타가 운송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건조한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송수단이 이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이 낙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즉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고 이러한 낙타 10마리를 취해서 여행길로 올랐다라는 거 봤을 때 현재 아브라함은 부유한 상태입니까? 가난한 상태입니까? 그래도 부유한 상태. 예, 비록 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물은 많았다. 예, 소유물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종 역시 10절에 지금 중간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즉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들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 가치로도 매우 좋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다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후사를 지금 선택하고 이삭의 후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 성취에만 지금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은 결혼이고 내가 누릴 것은 누린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기업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것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거주하고 있는 맨 밑에 붉은색 나홀의 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홀의 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였던 유브라데 강 건너의 하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나홀의 성인 것입니다. 이 나홀의 성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란 지역. 네네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하란 지역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8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홀의 성만 하면 이게 감이 없잖아요. 하란 지역이라고 해야 감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0여 킬로미터가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20일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한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업이라는 것이 엘리에셀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에게도 역시 자신의 기업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같이 동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지도를 항상 이렇게 받고 항상 멘토되는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리더가 뭐에 포커스를 갖고 있냐, 여기는 언행부터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수님은 항상 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원해요? 제가 무슨 과죠? 선교학적 마인드가 항상 있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있길 원합니까? 선교학적 마인드가 항상 흘러나와서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이 뭐에 이렇게 그 비전을 갖길 원합니까? 선교학적 마인드를 갖기 항상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리더에게 붙여진 영혼들 역시도 방향성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즉 무슨 뜻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에게 변화될 영혼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2의 엘리에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한 명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물질의 포커스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불평 없이 달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행함에서 그걸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보다 이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항상 복음이, 늘 항상 영적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이 8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왜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와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지금 나홀성에 이르러서 낙타를 우물 곁에 둡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는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인이 찾아오기만을 그냥 넋놓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보내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조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12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는 늙은 종,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신실한 믿음이 돋보고 있어요. 자,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치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가야 될 곳에 갔습니다. 어찌 보면 하란까지 가라는 것이 순종의 끝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온전한 그 결과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여인이 좋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서 범사의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고 받은 노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자신 역시도 거기에 동화되었습니다. 그 노종은 지금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최종 목적지 하란, 즉 나홀의 성 그가 우물가까지 와서 이제 그 신부감을 고르는 중대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800여 킬로미터입니다. 800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차를 타고 800여 킬로를 가라고 해도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이미 가라고 한 걸로 보면은 이미 순종한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맡기는데 내가 해야 될 것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분량만큼 그냥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더해?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의 사역의 영역을 내가 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머나먼 여행을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맹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지금 하나님, 내가 800여 킬로미터로 달려와서 여기 왔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여인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네, 감사해요. 지금 마음이 어려울 뻔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설교된 지 15분 정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항상 이 자리에 기업을 이루기 위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업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가 늘 항상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의 성취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왔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자,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그쵸. 또 이제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복음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구원, 예수님, 십자가, 또 뭐가 나오죠? 막 회개, 막 죄씻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은혜는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상대에 대한 막연한 호의나 친절함이 아니라, 즉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길 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언약, 거기와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무엇이랑 해석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구원하심을 약속하신 분으로서 헤세드의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당신의 구속사와 언약 가운데 총망라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모든 은혜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참된 은혜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약속.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분들 지금 고백한 그러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사. 누가 이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충실하게 이행하시사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자, 누가 또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가, 예를 들어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신실합니까? 협소합니까? 굉장히 협소한 말이라는 거죠. 신실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나의 믿음 없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내가 지금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을 총망라하시는,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하시는. 자,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예, 왠지 여기서 이 강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약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지만,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죠?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예, 뻔뻔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엘리에셀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 왔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이게 큰 겁니까? 아니면 자자손손 대대로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이 큰 겁니까? 후자죠. 그렇죠? 거기다 또 어떤 약속도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엘리에셀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그냥 단순히 리브가를 데려와 주세요,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순적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고, 새벽에 은혜를 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나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에 하루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나의 필요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그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만을 보고서 기도를 하면 필요가 안 채워지는 영역만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약속을 두고 기도하면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종은, 즉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바로 이 헤세드란 말을 사용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열국의 아비와 리브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고 땅에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리브가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단지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죠. 기도할 때 집중하게 하나요? 번잡하게 하나요? 번잡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낮춰서 협소하게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이 문제 해결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에서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성취를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예,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 나의 문제 해결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될 때, 나에게 주신 기업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문제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당시 때 맛보게 됨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혼이 지기 시작해요. 뭐 이거는 이제 왜 이때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도 많은 설교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거는 패스를 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이삭의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 지금 엘리에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 뭐가 있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강한 다짐. 다짐이 있어요. 정확히는 마음속으로 지금 강한 다짐을 하고 이 우물가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짐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짐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강한 다짐이에요.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강한 기도 응답 확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환란의 장소일 수도 있고 핍박의 장소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거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회 재단에 나와서 여기서만 딱 기도하고 서 있어라 이 의미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세우셨고,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어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있긴 한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다짐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의 오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요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도 최선을 다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엘리에셀은 맞습니다. 다짐을 하고 이것을 이루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 이삭의 배우자를 반드시 택함받게 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구체적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의 기도 세 번째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 자, 세 번째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치졸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너무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 없는 겁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네, 끝났죠. 내 마음의 내면에 깊이에 있는 탐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할 만한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불신앙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응답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천국은 어떤 자일 것이다? 진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습니다. 체면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면 뭐만 생각나죠? 일단 먹어야 된다니까요. 일단 먹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시다시피 금식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입니다. 무조건 커피만 마실 수 있다면, 예, 커피만 마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에 지금 간절하죠? 기도할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속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자, 이거 여러분들 웃으시잖아요. 저는 진지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그냥 우스개일까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밀가루, 그쵸? 면, 예, 진지합니다. 면, 라면과 잔치국수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속히 라면을 먹을 날이, 속히 잔치국수를 먹을 날이 오게 하소서. 자, 간절히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잔치국수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봉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구모국수라고 있어요. 예, 실제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게 뭐죠? 응답인 거죠. 저는 할렐루야를 외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는 어때요?
굉장히 진지하죠, 저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게 너무 치졸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겨우 커피 하나 두고 기도하냐, 겨우 국수 하나 두고 기도하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응답을 확신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응답을 확신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가져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주신 것으로 믿겠다. 자, 구체적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이죠. 우린 이걸 가지고 엘리에셀 너무 무당처럼 구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왜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고 자신이 기도보다 앞섰으니까 앞서지 않았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선도 다하지 않고 마치 운처럼 복권처럼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하신 것을 그대로 100% 이행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엘리에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각 응답되었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 나름의 타협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행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룬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에 나의 사소한 기도까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에 합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것에 순종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저따 고백하실게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해서 뭐 힘들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생했죠. 사막을 800km입니다. 광야를 800여 km예요. 그 다음에 쉬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었다 없어요. 그 다음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 다음 뭐 했죠?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생 죽어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을 형통했다.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자가 형통한 삶이에요. 비록 십자가를 지더라도, 비록 골고다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형통한 삶을 걸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형통과 무탈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입장에선 고난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당신이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누구도 형통한 삶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응답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확신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인천에서 시작했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5분 이어지는 게 힘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은 몇십 분은 그냥 쭉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기도가 기도를 부릅니다. 그럼 기도에는 점점 뭐가 쌓여요? 응답의 결실들이 쌓여갑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엘리에셀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주의
인도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새벽 기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야,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여기다 써놨어요. 이 시점에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해서는 다 대답이 나오지만 인도하심과 은혜에서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구체적인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이 무엇이 중요해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들은 무엇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더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본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정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사는 기도의 삶이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될 여인을 구하여 이삭에게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녀를 만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이삭은 성경에서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될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혼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예표하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영혼들을 중매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엘리에셀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되지만 어디에 서 있으라?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떠한 자세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분들이,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이,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본이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다들 처음 본 말씀인 것처럼 지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은, 엘리에셀과 같은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두루다니며 택함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과 중매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나의 삶이 십자가,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하란으로 떠났듯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떠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악한 영혼들에게, 즉 사단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맺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만민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소임을 다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마다 그것에서 벗어난 삶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과정을 지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그 기도의 명령에 그대로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 그냥 리브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보고 싶어 하십니까?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순종을 보길 원하세요. 그 길이 800여 킬로미터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우린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가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지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시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결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주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은혜를 기도하시고 신뢰함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데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더욱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하여 그런 모든 응답의 결실을 맛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